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아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받은 그 선물 때문에 감동과 감격이 남아있는 그 선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컴퓨터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컴퓨터를 끌어안고 밤에 잠을 잤을 겁니다. 또 우리 여성들은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명품 화장품을 받았다든지 뭐 백을 받았다든지 또 남편에게 좋은 비싼 옷을 받았으면 역시 감동이 있겠죠. 또 어떤 아들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자동차를 선물 받았다면 역시 그것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집에서 돈을 줬어요. 그때는 다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부화장을 가서 병아리를 몇 마리 샀어요. 근데 병아리를 몇 마리 샀는데 보통은 사오면 죽거든요. 근데 이 많지는 않은 병아리인데 이 병아리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라서 알도 낳는데 그 중에 수탉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수탉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제가 여지껏 닭들을 봤지만 그렇게 큰 닭을 못 봤어요. 강아지처럼 큰 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개가 없었는데 이 닭이 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막 달려가서 찢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큰 닭이었어요. 근데 이 닭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탐이 나고 크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이 닭을 팔으라고. 그래서 그 닭을 팔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실 내 건데도 부모님이 팔아가지고 부모님 돈을 가져가시고 나서 저한테 중고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물론 좀 녹도 끼었고 중간중간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선물을 중고를 받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고를 가지고 기름칠을 하고 또 물로 닦고 막 계속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제가 그 자전거를 그냥 광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타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거의 한 6km 정도 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당시에 시골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이 4km는 걸어 다녔잖아요. 좀 먼 사람은 8km, 뭐 12km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희들도 한 6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비포장도로 걸어 다녔거든요. 여러분 비포장도로 다녀보신 분은 알잖아요. 버스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뒤로 돌아서 코를 막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이 자전거를 사니까 먼지는 잠깐 마시는 거죠. 그리고 학교까지도 지각하지 않고 또 땀도 흘리지 않고 신나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은 정말 귀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람마다 다 선물이 있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부활이라는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선물이 무엇일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이 부활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은 부활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이 왜 이런 큰 축복이었을까?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알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따라해요. 죽음 때문에 절망과 한 속에 살았다. 예, 이 죽음 때문에 절망, 한, 슬픔, 낙심 이런 온갖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슴속에 한이라는 말을 써요. 한 품었다. 그럼 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가슴속에 쌓여있는 깊은 상처, 깊은 엉어리를 이야기할 때 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자, 근데 이 한은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엉어리로, 상처로, 분노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남아있는 거죠. 결혼해서 시부모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한 그 며느리의 한, 또 가난한 노비의 자녀로 태어나서 매맞고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온 노비의 한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죽도록 일을 했지만 자식들에게 또 고생과 가난을 물려주었던 부모의 한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귀천 때문에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술로 인생을 탕진했던 젊은이들의 한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양반들에게 수탈당했던 백성들의 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은 곳이 있고 또 이제 평야 지역이 있는데 특별히 유달리 산이 많았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산이 많다는 말은 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골병들게 만들고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밭이거든요. 왜냐하면 밭은 길도 꾸불꾸불해요. 꾸불꾸불해가지고 여러분 계곡이 있고 이 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럼 누가 일을 했으면 기계를 짊어지고 여인들은 머리에 짐을 이고 걸어가거든요.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현대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평균 키가 한 173, 4cm쯤 된대요.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럼 우리 나이 때 우리나라 평균 키가 얼마냐면 제 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우리 세대의 평균 키가 제 키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덜 컸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지게질을 많이 했거든. 지게를 하면서 나무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제가 좀 깔아앉아가지고 키가 여기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보다도 우리 부모 세대는 훨씬 적었습니다. 10cm 이상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부모들의 평균 키가 155 정도 됐대요. 그분들이 물론 영양분이 적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했습니까? 지게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게를 지고 여러분 등에 짐을 지고 땀을 흘리고 일을 했으니까 영양분 부족한 데다가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찌들고 키가 내려앉아서 155cm 정도밖에 안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분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았겠어요? 한으로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산이 있는 곳에 계곡이 있는 곳에 있었던 분들은 훨씬 한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들판에 사는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던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보다는 산이나 이 밭이 있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한 500년, 한 많은 500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뿐 아니죠. 아리랑의 노래도 뭐예요? 결국은 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판에 사는 사람들이 불렀던 아리랑이 아니잖아요. 산에서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계곡에 짐을 지고 날랐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아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을 이렇게 표출한 거죠. 여러분, 소설과 문학, 자, 이런 곳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한이라는 단어가 가득해요. 왜 우리의 선조들의 삶 속에 이런 한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고생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고생하고 억울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쌓여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한이 안 생겼겠죠. 그냥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억울하게 살다가 욕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국가, 민족에게도 같았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똑같습니다. 가난, 고생, 고통, 공포, 두려움, 절망, 죽음. 피폐해진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원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왕과 귀족들, 신하들이 이 탐욕 때문에, 야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전쟁을 하면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은 왕과 귀족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파괴당했던 것은 일반 사람들이었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고, 자식도 키웠는데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습니다. 그럼 그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이에요. 지금 아이들과 여인들만 살아있는 그 집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모든 삶 속에는 죽음과 더불어서 불행, 절망, 이런 것들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망을 안겨주는 최고의 벌이자 심판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벌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관직 생활하면서 얻었던 것, 내가 평생 절약하며 살았던 집들, 내 인기, 모든 것도 죽는 순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인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여인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꿈을 꾸었는데 행복하게 출발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공장도 있고 일할 터전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인들이 일할 장소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는 순간부터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히 여겨주는 존재는 과부를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여자가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하는 곳이 없어요. 받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가난, 찌듦, 불행, 고통, 이것은 과부에게는 숙명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피할 방법이 없고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나인성의 한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소망도 희망도 없었지만 다행히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조금 크다 청년이 되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 삶의 근본이었던 아들도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들의 시신을 사람들이 메어 나갈 때 크게 통곡하면서 아들의 시신을 메어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크게 울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목을 놓으면서 크게 울어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슬픔을 알고 아픔을 아는 거거든요. 남편 때문에 인생을 이미 잃어버렸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아들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죽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잘 압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속에 살잖아요. 전 세계로 코로나가 확산되었죠. 우리나라도 예배 금지, 외출 금지, 집회 금지, 영업시간 제한, 손님 인원수 제한, 이런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영세업자들도 문을 닫았죠. 2년이 지난 지금, 백신을 맞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왜 국가들이 이렇게 할까요? 또 국민들과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왜 이런 조치에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죽음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와 정부는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코로나 감염된 숫자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 죽었는지를 계속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사람들이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일부러 더 계속 코로나 감염 숫자와 죽은 숫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모르게 통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8,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중에서 사망자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넘는 이 숫자에는 미국 질병관리청에 보면 기저질 환자로 곧 죽을 사람,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감염되기만 하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1,600만 명 이상이 감염됐어요. 물론 이거는 조사된 사람들만 그렇겠죠. 자, 그 중에서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역시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로 순수하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기저질 환자로 생명이 위독했던 사람, 중환자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중에도 코로나로 감염돼서 죽으면 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으로 조사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각국 정부가,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할까요?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야, 코로나에 몇 명 감염됐대, 몇 명 죽었대.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정부의 통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죽음과 저주. 당신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 거야. 당신 집안에 자식이 문제 생길 거야. 당신 남편이 어떤 문제 생길 거야. 이 저주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꼼짝을 못해요. 이걸 이용하는 게 이단 사이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나는 겁 없어, 거짓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 하나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저주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걸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유식한 척해도 안 돼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속에서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것, 저주에 대한 이 소식을 가득히 듣고 있었고 우리는 이미 그 속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부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죠. 내가 죽었지만 다시금 죽음이 물러가고 다시금 원래 내 모습으로 회복된다. 그 말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축복 중에 축복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고 미래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죽음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럼 이 부활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은 다시 사는 생명과 영광이다. 부활은 다른 뜻이 아니라 부활,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가죠. 또 제자들과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는데 왜 못 믿을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 안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가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그분들이 한마디 말하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야, 전문가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미 가슴속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사도 안 된다 그랬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과학자들이 한마디 말을 하면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야, 과학자가 말을 했어, 이게 옳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도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우리보다 좀 더 많이 하는 분들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으로뿐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건 내 한계를 벗어났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하면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분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든 것들은 비공개가 없습니다. 항상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카톨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입니다. 그럼 천주교는 뭐냐? 앞에 단어가 붙습니다. 로만 카톨릭.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카톨릭 처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성당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 처치입니다.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카톨릭 처치고 천주교는 앞에 로만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럼 카톨릭 처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교회에 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도 비밀스럽게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이든 사입이든 삼단이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부활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몇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베드로가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제는 끝이야, 이제 나는 다 포기하고 옛날처럼 고기를 잡을 거야 하고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새벽이 되도록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크게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소리는 베드로가 옛날에 주님께 들었던 음성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치면서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물을 끌고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도착했어요. 그 제자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떡을 굽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소리만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누가복음 2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야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마에 와서 확인해봐. 너가 와서 직접 한번 너가 말한 그대로 손가락 한번 찔러보고 옆구리 한번 넣어보고 확인하고 나서 믿으라. 그 대신에 앞으로는 의심하지 말라. 오늘 사울이 이 말을 합니다. 사울은 부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했던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이성적인 청년이었고 현실주의자입니다. 과학을 배웠고 헬라의 철학을 배웠던 지식과 이성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20대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야 절대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자,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은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성경에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자기의 이성이 깨어지고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연장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잠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잠잔다. 전에는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죽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부활이 일어나고부터 바울이 뭐라고 잠자는 것. 여러분, 우리 잠은 내가 10시간을 자든 20시간을 자든 1시간을 자든 깨어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잠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으면 죽음 자체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것 같지만 잠자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금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은 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왜 부활시킬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 한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한을 품게 만든 악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럼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쁜 짓 많이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또 그 자식들도 부모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겨가지고 명문 집안으로서 살았다고요. 그럼 그들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행했던 이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잠자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한 것들은 다시금 마지막 날 부활시키셔가지고 그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하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걸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개념이 기본이지만 그 의미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호의호식 나쁜 짓 많이 하고 호의호식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려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때로는 예수 믿다가 십자가 죽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해요. 또 이 땅에 사는 누리지 못하고 핍박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마지막 날 살리셔서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든 나쁜 짓을 하고 뭐 호의호식하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구원받아서 여러분 다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정신 이상자라고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받으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 전하는 일을 자기 평생의 업으로 바울은 삼았어요. 오늘 성경은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게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냐면 형이 괘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큰아들입니다. 근데 큰아들 되는 예수님이 엄마 용돈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 데리고 복음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 동생인 야고보가 봤을 때는 형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자기 형인 줄 알았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야고보서가 나와요. 그 야고보를 기록하고 초대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다가 순교를 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12제자 외에 또 다른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증인된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뇌제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자신감 있게 확신감 있게 전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